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 주려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게 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되묻습니다. 요구하지요. 우리가 보기엔 좀 당돌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 내막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줄 아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면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제 진짜로 아브라함이 요구한 대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주세요. 그것이 이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재차 확인해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요,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된 구원과 함께 발걸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과 앞으로 완성될 우리 구원,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될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인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이게 사실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아픔과 낙심과 낭망을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심한 고난과 핍박 때문에 내 신앙이 이 시련과 핍박의 그 늪속에 깊이 빠져버렸다 싶을 정도의 삶을 겪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앞에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뒤로 자꾸만 물러가는 듯해 보이는 그런 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도전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을 볼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도전의 그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의 약속이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이라 하는 것은요, 고난을 거치는 과정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좀 더 업데이트된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긴 할 텐데 그 전에 그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객이 된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언되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백성, 애굽이죠, 애굽. 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박에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근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모든 것이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겪었던, 애굽에서 겪었던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출애굽 백성들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강력한 증거로 그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이 바로 창세기 15장이 그들에게 읽혀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400년 남짓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의 숫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채울 만한 언약 백성이라는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광 전에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 이후에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늘의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광 전에 고난이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도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성숙해졌습니까? 언제 나의 인품이 가장 많이 좋아졌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역경 거치고 난 뒤에 몰라볼 정도로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있었고 몰라볼 정도로 나의 인격이 깎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요거는요,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상식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안에서도 영적인 상식이 된다는 사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역경 없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요, 이 찬송 가사 되게 좋아합니다. 373장인데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곡입니다. 저 특별히 2절 가사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But should the surges rise and rest delay to come, blessed be the tempest, kind the storm, which drives us nearer home. 혹시 지금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새 언약 백성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요, 이 고난과 시련은요,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알리시고자, 말씀하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약속은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또한 기다림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기다림을 또한 전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명시하신 기간은 400년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요, 최소 4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요, 사실 400년보다 좀 더 긴 시간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 몇십 년 더 있을 것이고요. 또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요. 40년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은 약 420년 정도 돼요. 하나님은 400년 문득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약 한 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약 500년이 못 미치는 이 시간이 지나야지, 그것을 기다려야지 이루어지는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왕 멋지게 이렇게 계약식을 체결해 주실 거면은 좀 당장 성취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참 아브라함으로서 좀 찝찝해요. 또 자기는 장수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이 400년간의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400년 넘는 500년 안 되는 그 기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기간이, 기다림의 그 기간이 거의 500년 가까이 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잘 참아내는 사람이에요. 잘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요,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시작하신 그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면서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야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 새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기분에 우선순위를 주셨다면 십자가를 대만에 거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기분은요, 그 십자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덤덤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만 있는 것이고요, 그 계획이 실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요, 실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애굽에서 박해받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을 계속 불리셨어요. 숫자를 늘리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 언약 백성의 무리를 형성하시고요, 가나안을 채울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하고 잘 견뎌내는 신앙인, 바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 내가 처한 상황, 여건, 이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요, 여유 있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나하고 약속하는 저 사람이 평소에 못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항상 저 사람이 약속하면 이 약속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행의 조건을 어디에 달면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에게 답니다. 이 말은 이 약속이 매우 견고하고, 아니 200%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소, 염소, 양은 덩치가 크니까 발을 딱 쪼개서요, 옆으로 놓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요. 그 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맺는 계약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당시 계약할 때의 상황을 알려드리면요, 계약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면요, 둘이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 거니? 누구라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한 당사자가 동등하지 않고 어떤 한쪽은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하다, 이러면요, 열등한 자만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그죠? 근데 요때 당시에 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식이 이루어질 때는 주로 어떤 경우였냐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왕의 종주국의 왕하고 패자의 봉신국의 왕이 서로 계약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자, 요거 생각하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의식을 보게 될 텐데요,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열등한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그쪽인 짐승 사이를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로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팅은 서로 언약식을 맺는 건데, 이 언약식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식 다 준비 마쳤습니다. 좀처럼 그런데 언약 체결식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안 하십니다. 밤이 돼서 하나님 일부러 아브라함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400년 기간에 그의 후손들이 종살이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연기와 타는 횃불하고요, 연기난 화로가 나타나더니 그것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식이 끝나버려요.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한번 창세기 첫 번째 독자였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요, 연기와 불이라는 이미지는 그들이 얼마 전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 계약식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에 짐승사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계약이 체결되고요,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약속의 실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 그 약속은 매우 그 자체로도 견고한데, 이뿐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 구원이 시작됐으니 이제 이 구원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약속을 무효로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심지어 패닉을 겪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야 할 상황을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이 여건들을, 이벤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고난을 전제합니다. 기다림을 전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요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보석으로 빚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2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